6월 12일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에 부유해져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첫머리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이 칭찬을 듣자마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긴장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 교회는 교회가 처한 문화와 사회 환경에 타협하고 순응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반대로 그 문화와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신앙의 본질을 통해 오히려 그 문화와 시대의 아픔을 찾아내고 치유할 때 성공한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원칙이다. 성도는 결국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할지 아니면 문화와 타협해야 할지 선택하여야 한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문화와 사회 규범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그 문화를 변혁한 최선의 예이다.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그가 죽고 나서야 이러한 그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문화와 격리된다는 것이 교회가 그가 처한 세계의 문화, 사회, 윤리적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교회는 숙명적으로 이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임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 세계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적 상대주의, 상황 논리, 이기적 개인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계의 문화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이라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를 이 세계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이미 풍성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마치 그냥 하면 된다는 것처럼 들린다.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문화와 떨어져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달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이미 풍성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의 삶을 실천함이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떠든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성도 개개인이 자신이 처한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집단으로서의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교회란 성도의 총화이기 때문이다. 성도 개개인의 성화 없이 교회의 성화는 가능하지 않다. 교회의 성화 없이 교회가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교회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문화의 메시지는 항상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차피 교회가 처한 문화와 영원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도의 교회의 이 숙명적 책임을 생각하자니 뭔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고난의 시간들이 눈앞에 선하다 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격려하는 것 역시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